사람들에게 참 말이 많습니다. 그 각자의 자기가 말하는 그 말들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야. 내가 말하는 거는 진리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가슴에 담는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시오. 창세기 3장으로 원조로 시작된 것들은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든 그리고 어떤 시간의 흐름이든 그리고 현실이든 그리고 사람들이든 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모세의 바통을 입고 광야의 길을 새롭게 행진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조로 시작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외에 다 거짓이다.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이 세상에 못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인 걸 어떡합니까? 창세기 3장 원조로 시작된 인류의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는 참고로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진리는 아니기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참고되는 세상과 바꾸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진리가 아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하와가 말하는 그 말이 자기는 복음인 것 같이 생각했고 진리인 것 같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내 모든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 사탄이 세운 거짓된 복음, 죽음의 메시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진리인 양, 사탄이 준 그 메시지가 진리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자신들의 편의와 현실에 맞춘 거짓된 복음, 그것이 진리인 양. 진리가 아니잖아요. 피 제사만이 진리이잖아요. 곡식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진리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여기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과 14절에 광명한 천사와 15절에 의의 일꾼,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하는 사역은 의로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상의 거짓된 신념과 이념과 사상과 정의는 우리에게 속임수일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 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것 외에 진리가 아니고 참고로 가지고 살아갈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것 같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거짓된 철학과 학문과 사람들의 전통은 생명을 걸 가치가 안 된다. 거짓이다. 이건 참고만 할 것이다. 여러분, 참고해야 할 것과 진리이고 복음인 것과 영적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종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영은 계속해서 비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짓된 속임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참고할 것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말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참고해야 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은 참고할 뿐이지 진리로 여기지 말라.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의 인간은 120년 동안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120년 동안 혹은 70, 80년 동안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고일지 진리는 아니다. 우리는 참고로, 우리 후대들은 참고로 공부하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참고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땅, 집, 명예는 참고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좀 산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바치려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으면서 2022년도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진리만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가 옷을 살려고 그래요. 답은 뭐죠? 돈이에요. 우리가 신발 사려고 해요. 답이 뭐죠? 돈이에요. 돈 있으면 신발 사요.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래요. 답이 뭐죠? 돈이에요. 우리가 차를 살려고 그래요. 답이 뭐죠? 돈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답은 돈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에게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문제들, 이 세상에 가족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부부의 문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의 문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건 참고할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영적 세 친구들은 금신상이 답이 아님을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의 영적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가 아닌 그곳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명령과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건 참고일 뿐이다. 우리에겐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그곳에 내가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오늘 우리 산업인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 진리와 그 복음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하나님 믿으라. 우리에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올 것은 복음입니다. 너무 많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복음 오직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을 주셨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복음이 계속 되새김질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창세기 2장 3절 주일날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져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나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지금 있는 분들, 일하는 분들 말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아의 복음을 붙잡고 창세기 4장 4절 피제사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피곤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짜증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은 안 드리는데 나만 드려서 내가 지금 손해본 것 같아 라고 착각된 생각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가 드려야 돼. 내가 지금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예배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진 거에 대한 정말 회개하는 영이 되어지는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가 멈춰지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 압니까? 노아 홍수 때 첫날에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시원하게 온다 그럴 거예요. 비가 너무 시원하게 오네. 모든 만물을 적셔주네. 그랬을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조금 비가 더 오나 봐. 3일이 됐어요. 비가 조금 더 오네. 많이 오네. 4일 지났어요. 이제 비 그만 올 때가 될 텐데. 첫째 날에는 너무너무 좋대요. 비가. 그렇겠죠. 시원하게 온대요. 그렇겠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 비가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재앙의 비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는 것이 내 피곤함을 무너뜨리는 쉴 수 있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재앙의 날로 바뀌는 날이 와요. 결국은 이 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빠지는 거, 내 피곤함을 적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내 피곤을 해결해 주고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는 내 영혼이 재앙의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끝이다. 그래요. 복음으로 끝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산업인들이 끝내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대와 미래를 살렸습니다. 참 힘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참 힘없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이것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초라하고 힘없는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끝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교회에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러나 이것은 끝입니다. 복음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합시다. 복음은 끝입니다.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없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힘없이 모여있는 그 초라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후대에게 선포했는데 로마를 정복했고 세상을 살렸어요. 핍박과 박해와 힘도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떨 때는 광야에서 살고 어떨 때는 산에서 살고 어떨 때는 동굴에서 살고 어떨 때는 토굴에서 살고 어떨 때는 유리한 삶을 살았는데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어요. 복음은 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은 끝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넣든 상관없다. 복음은 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복음으로 끝낸 산업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산업인들은 복음으로 인생을 끝냅시다. 더 크게. 정말입니다. 내 산업은 복음으로 끝내겠다. 내 산업은 복음으로 끝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 끝내 계셔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함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과 산업을 끝냈어요. 그들은 바울의 전도와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인생에 그들의 산업을 끝내버렸어요.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무릎을 꿇게 하는 복음, 그것을 끝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 하나님의 답이 되어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살아가는 인생, 참고로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과 또한 지금의 삶이 우리의 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꾸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시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답낼 시간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으로 끝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더 이상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잡히지 않도록 끝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세상 것들은 참고임을 깨닫고 참고를 가지고 생명 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복음을 가지고 끝낼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까지 하나님 이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님여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멋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답을 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답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